우리가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는 어떤 조건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종교는 어떤 거를 가지냐면 형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거를 왜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기독교식이 아닌 일반적인 장례식을 참석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들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칠성례라고 해서 사실 자기들도 의미를 잘 모르는 것들을 어떤 것들 막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 어떤 상황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도 혹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보통 그렇게 되면 겁나고 두렵고 이제 무서운 게 막 몰려오는데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금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과 연결이 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고향을 떠난 거, 아니면 100세의 이삭을 바친 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둘은 같은 맥락의 사건들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행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까? 이게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니까 갑자기 더워지네요.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2개만 켤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좋아요. 창문 열고 에어컨 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해보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거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가?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여정이 진짜 믿음으로 했던 건가? 요거를 우리가 잠깐 살피자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고 따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11장인데 11장 바로 앞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는데,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란에 있었던 때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건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하란까지는 누가 데리고 나왔죠?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보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속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말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보다 조금 이제 그 속에 속한 작은 도시인데 문명적으로 상당히 발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좀 복잡한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갈대아 우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처음 살 때 누가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습니다. 저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거의 없어요.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때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겼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뭐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를 믿었다. 모든 가족들 중에 오직 아브라함만 혼자 믿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제조업자였다고 뭐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인데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좀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려면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보기 시대적 문화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 혼자 나왔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놔두고. 근데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을 일을 좀 추측을 해보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혼자 믿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전도했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데라도 같이 모시고 나온 거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네.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요즘에 졸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범죄와의 전쟁 2탄으로 졸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 분도 안 주무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자꾸 잠을 깨워가지고 혹시 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여럿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어요. 태국에 가 계세요. 아무 지금 그분은 지금도 졸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셔서 죄송한데, 다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눈을 뜨세요. 제가 좀 확신해요. 그분이 눈 감고 계셨을 거예요. 눈을 뜨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러니까 나 자꾸 졸아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박동환 피택 장로님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분을 의심하시는데 저분은 아니세요. 저분 요즘에 예배 시간 안 주세요. 다른 분이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어떻게 전도했을까? 이거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꿈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방식은 모르는데 어쨌든 만나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은 없는데 환상 중인지 꿈인지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아버지 데라한테 갔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려요. 아버지, 제가 지난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아무튼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광채와 영광 속에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니까 겁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그 신의 말을 거부하면 그때는 워낙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종교성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신의 말을 거부하면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보자. 그래서 떠났는데 의심을 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하란까지는 갔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머뭇거려집니다. 확신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게 11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막 수십 년씩 믿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확신과 믿음 속에 갔다? 그거는 이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기보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을 겁니다. 크루벤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고 개종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확신 속에 살았겠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도 우리도 불안한데 자주. 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러던 길에 아버지 데라까지 죽어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킨다, 연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계속 연기되고 지연되었던 이유가 데라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그때 확신도 없는데 괜히 나왔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늘 본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동경하는 복의 선언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힘을 얻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갑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를 자꾸만 우리 실력과 연결을 짓습니다. 믿음을.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잘 되고 복된 인생 사는 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가 신실하니까, 그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자꾸 그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네, 기드온 그는 용맹했으니까. 이삭 그는 뭐죠? 사람이 친절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었겠지라고 단정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그 이삭을 바쳤으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삭 바치면 믿음의 조상 됩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진지하고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모든 거를 우리의 실력에서, 우리의 어떠함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어려움이 닥치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꾸 그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과 이유를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혹은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도 못하겠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가? 내가 이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진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아무리 봐도 신앙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까요? 그때 거기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막 위대하고 대단하고 완벽하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런 겁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괜히 거부했다가 더 큰 봉변 당할까 봐 움직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마저도 나온 길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또 의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심하니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못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찾아가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게 자꾸 종교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어떤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은 못났다, 의심했다, 불안해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더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둘째 아들 보여주시잖아요. 둘째 아들은 모든 좋은 거 가지고 집 나갔다, 거기서 다 잃어버렸다, 돼지 주염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를 찾아가셔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하셨다. 다윗을 봐라. 다윗은 못났다, 못난 짓들을 연달아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성경은 계속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가 잘해서 복 받았다가 아니고 그가 못났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네가 잘해야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지 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애가 못났을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의 못남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야. 아브라함이 잘했고, 네, 잘 믿었을 때가 아니라 부족했고 의심했고 모자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범죄했으면 이번 주에 교회 못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범죄했으면 더 와야죠. 이론적으로 마땅히 그렇지 않아요? 네, 연약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근데 난 아무 잘못 없고 다 잘했어. 잘한 것처럼 잘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해서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정확히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해서 복받았다. 그 말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건 내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복받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건데 자꾸만 자기 실력이, 자기 수준이 그 기준이 되면 그건 심각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가 우리 신앙이 되면 우리는 살며시 하나님을 쏙 빼놓고 우리 행위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신앙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발전하면 우리 구원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하게 되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럴듯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구원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거죠.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복이 구원이 속해 있는 복이라고 믿는데 오늘 본문의 직전의 11장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과연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렇듯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불안과 의심과 연약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소개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는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봐라, 그는 못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그가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고 다윗을 봐라. 그가 그렇게 못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더라. 이거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의인화하고 우상화하는 거는 정말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의 주제. 아브라함을 따라갑시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스스로가 훌륭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도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뭡니까?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시고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오늘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인 거죠.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혹은 우리를 달콤한 사탕도 주시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까지 이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넘어졌을 때, 연약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야, 네가 그딴 식으로 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냐? 그들은 몰라요. 뭐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나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알고 나는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완전히 바닥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심지어 야곱, 삼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자꾸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의인화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능보다 우리의 부족한 말과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낼 그 어떤 결과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말이에요. 이번에 최양마에 떠나는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목표하고 가지만 목표치를 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이석재 이사님을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완성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도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기가 처음 본 신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호와 들어봤어요? 내가 만난 분이 진짜인가요? 막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끝까지 의심하는 게 전부였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몰고 몰아서 하란까지 밀어내시고 몰고 몰아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완성시키시더라는 거죠. 그게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한 것 같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마침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셔야 마침내라는 말이 나올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때부터 수십 년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온갖 승질 다 떨고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될 때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이 마침내야말로 아브라함을 놀라게 하는 말이죠. 왜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의심했지? 내가 왜 그렇게 믿지 못했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품어주셨다니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 쪽에서 쓰는 마침내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쓰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결국에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한 명을 또 이끌었구나.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끌고 밀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사실 하나님의 마침내라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하란입니다. 하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무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란에 왜 머무릅니까? 가나안까지 가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잠깐 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주했다고 나와요. 거주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란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거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랑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머물러 눌러 살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하란에, 결국 하란에 거주하면서 머물렀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하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권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분은 하란에 거주했던 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왔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다라고 표현해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셔서 간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가 잘해야 복 받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자방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고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결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됐다. 그 순종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완성으로 보이는 그 일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패하고 실수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고 도전적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좌절하고 점점 더 절망하겠지만 아브라함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시겠네, 나를 붙드시겠네, 그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러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라,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이거를 굳이 거부하고 기억하지 않고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난 더 잘못했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이끌림을 당하고 있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거부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그 출발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은 불안과 의심과 불신앙과 부족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이끄시고 붙잡아 끌어주시면서 마침내 그곳까지 가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은 내가 했어, 내가 믿음으로 했어, 내가 이삭도 바쳤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에 대해 자꾸 감추고 포장하고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우는 건 모자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약함이 자랑이 되어야죠. 왜 우리 약함이 자랑이 돼요? 내 약함 가운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인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뭡니까? 실력이라는 게 좀 불경스럽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실력은 아브라함의 못남에도 마침내를 만들어내시는 실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마침내의 역사와 감격의 고백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자꾸 의심이 되시죠? 그러실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실 건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가 모르겠죠?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는 거야. 결국에 우리 신앙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 나보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내 판단보다 옳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사역도 참여하고 저 사역도 참여하고 나는 뭐 직분이 뭐고 나는 뭐 하나님께 뭐를 드렸고 자꾸 자기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 쌓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럼 뭡니까?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석재 이사님 기도하실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또 가장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죠. 근데 우리 까먹었잖아요. 삐지셔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육체로 만들어낼 그럴듯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최고봉은 감격하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하고 감격하는 인생.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가 아닙니다. 오직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나를 붙드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감격하는 신앙에 세상이 주는 절망과 좌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격하는 신앙이 최고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뜨거운 여름을 우리 교회가 정말 멋있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사역으로 해외 아웃리치 팀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치앙마이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아서 혹은 선을 베풀었으니까 우리 실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눈꼽만큼도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실력도 없고 그렇게 신자로 세워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믿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매일 의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야, 확인하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한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만 하면 금방 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매일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저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잘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불안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고 강한 주의 오른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실 거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신실하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높게 쌓아둔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밀고 끌고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마침내를 이루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우리 전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불안과 의심과 자기 자신으로 인한 실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침내로 우리를 완성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담대히 걷기를 결정하고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치앙마이에 가 있는 그들 사역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